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은 시편의 제일 뒷부분에 있는 내용으로 그 이름이 할렐루야 시편으로 통상 부르는 그런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시편이 시작될 때마다 첫 부분에서 할렐루야가 나오고 또 마지막 부분에 할렐루야가 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할렐루야 시편은 시편의 마지막에 해당하고 또 시편 전체의 결론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런 역할을 할렐루야 시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도 할렐루야 시편으로 1절에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하고 20절에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이유를 말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배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삶을 시는도다. 아멘.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은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외적의 침략을 받아 무너지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비참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패망을 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 그 상태를 흩어진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침략을 받고 패망된 이 사건은 사실 유대 민족에 있어서 충격이고 공포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들이 범죄하자 바벨론 민족이 쳐들어오고 성벽을 헐고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기둥을 부수고 성전의 높바다를 깨뜨리고 녹그릇, 은그릇, 금그릇, 그 안에 있는 기명들까지 다 빼앗아 가지고 가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패망하게 되니까 그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누려왔던 다윗의 왕국은 어디로 간 것인가? 그 찬란했던 영광,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과 도움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파괴돼서 이제는 더 이상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현실을 보면서 그들이 충격과 공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와 낙심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 처참한 상황에 바닥에 있진 않으십니까? 파괴되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된 것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지경에 오게 된 것인가? 나의 재정적인 상황이,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내 가족과 내 상황이, 내 몸과 마음이 마치 다 무너져서 바닥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바닥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이 비참한 나의 현실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오고 충격과 상처가 되고 바닥까지 내려가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포로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로 다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상심한 그들을 고치시고 상처받은 그들을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에 무너진 환경만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다 싸매어서 고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닥까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무너진 마음까지도 다시 세워서 치유하시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된 우리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기에서 까마귀가 나오는데요. 이 까마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로는 제사를 드리지만 까마귀로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우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에 나오는 까마귀가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그 까마귀가 그 자식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입니다. 그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가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그 어미가 그것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 까마귀 새끼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습니까? 그런데 9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까마귀 새끼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존재, 부정한 존재, 심지어 그 부모조차 버리고 떠난 그 까마귀 새끼에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이 미물까지도 까마귀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 돌보시겠습니까? 돌보실 것입니다. 반드시 돌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상처난 그 부분에 손을 대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시편 기자가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에게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시온은 사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인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을 의인화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에 있는 이 12절의 요청은 유대인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147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 전체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명령과 초청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67편에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102편에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부터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47편 또한 유대인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 구원의 손길에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제가 학교를 가서 수업을 마치고 이제 늦게 오후에 집에 돌아오면 제가 즐겨 먹는 것이 있었는데 라면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으면 아버지가 퇴근을 하시고 제가 라면 먹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도 한 숟가락만 줘. 나도 라면 좀 먹자. 한 숟가락만 이렇게 하시는데 그 요청이 올 때마다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싫어, 안 줘. 이렇게 하면서 진짜 정말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 젓가락도 안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이었습니다. 이 여유가 없었고 마음에 오직 저만 생각하는 그런 욕심쟁이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배은망덕한 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무슨 변명을 했냐면 아빠 제가 여기 라면이 한 그릇밖에 없다. 근데 이 숟가락 한 젓가락 주고 한 숟가락 주면 내가 뭐 먹냐 이렇게 하면서 라면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한 방울도 안 주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만약에 한계가 있다 한정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안하다 내가 은혜를 지난번에 너무 많이 줘가지고 너한테는 은혜를 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지금 천국의 자리가 거의 꽉 차가지고 너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특세 때도 보았던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그러니까 라면 국물처럼 한계가 있고 한정이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느냐 너가 바닥까지 떨어졌느냐 누구든지 와라 내가 다 그 상처 싸매줄게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구원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그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에는 자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 찬양의 자리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받은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초청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의 예배의 자리로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 예수님께로 인도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를 입고 마음이 무너진 그 사람들을 상처를 싸매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구원과 회복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을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자리로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